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서 참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독교 관련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청년이 교회의 미래다라는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미 10수년 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급변하는 이 변화 속에서 미래의 교회 어떠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지요. 3절에 보시면 그들과 바울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생업이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요. 사실 이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는 최근에 들어서 선교의 새로운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문인 선교에 대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이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 전문인 선교가 확장되어 있고, 또 많은 분야가 개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문인 선교는 어떠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사역들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전도는요, 대도시 중심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서 회당을 거점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이지요. 주로 그러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지속적으로 대적을 했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열린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바울은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선교의 대상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바꾸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그 중점을, 전략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과는 다른 선교 전략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텐트 메이커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선교를 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재정이 부족하여서 선교지에서 돌아와야 하거나, 혹은 선교 자금 모금이나 후원자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에 집중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낯선 문화, 낯선 땅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립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텐트 메이커 전략을 사용했듯이 우리도 앞으로 선교 전략은 이 사회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경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방법이 지금도 혹은 앞으로도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복음을 담는 그릇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텐트 메이커 첫 번째는 전문인 선교로서 텐트 메이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선교에 있어서 이 텐트 메이커는 전문인 선교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전략을 대부분 전문인 선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환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은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한 것이지요. 또한 당시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출신지인 다소가 속해 있는 이 길리기아 땅에서는 킬리키움이라고 하는 산 양털로 만든 모직물이 유명했습니다. 한편 천막이라는 것, 그 당시 군인들에게 있어서 숙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의 주 고객은 대부분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큰 위용을 자랑하고 또 많은 수요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막에 또한 수요는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그 당시에 아주 유망한 전문직인 텐트를 만드는 전문직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데서 비롯된 이 텐트 메이커라는 이 선교 전략은 현재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정확한 용어에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요,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 자비랑 선교, 타문화권 선교, 그리스도의 대사라든지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비슷하고 또 선명하게 뚜렷하게 어떤 구별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용어들을 혼용하거나 만든 이들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라는 이 용어이지요. 이 전문인 선교가 바울의 사역의 본을 잘 설명하고 대변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의 바울은 재정적인 자립을 기반으로 어디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인 선교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인 선교라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 역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는 바울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있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가족이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 농부고 야곱은 목동이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군사 전문가인 기도원 등등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였던 것이지요. 신약에서는 그럼 어떨까요? 신약에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 의원이었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지요. 누가는 의사였고, 루디아는 자주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로서 전문인 선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현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인 선교를 재정적인 후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혹은 전업이냐 이중직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든 선교단체든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거나 이중직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인 선교사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나 전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전문인 선교사로서 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의 그 선교 전략을 선택하였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텐트 메이커를 선택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문인 선교는 재정 지원의 여부가 아니라 선교 전략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도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직업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볼 때에 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성도들에게 청중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복음을 회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스스로 선교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교회의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사도로서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복음 사역의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재정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텐트 메이커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선교 전략으로 볼 때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문인 선교의 개념이 재정적인 지원 여부나 혹은 전업이나 이중직이라는 그런 한계를 만들지 말고 선교 전략으로서 전문인 선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도 사실 현재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요, 전문인 선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사라져야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선교적 본질이라는 책을 지은 요하네스 블라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파송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없으며 기독교회의 선교 외에는 다른 선교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며 또한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지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서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 사역에 쓰고 있으며 스스로 불편하게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임을 고백하는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이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말하는 선교사의 개념은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선교사는 단기 및 장기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보내진 부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고통받는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체제가 변경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지기 사명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재정적인 자신의 재정의 50%를 전도와 구제로 사용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물질 선교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 선교사, 여섯 번째는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그리고 길거리 선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적 개념으로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선교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저는 이미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는 정교인 1111 운동과 비전 2027 그리고 메신저 뉴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의 면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선교사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니까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1000시간의 골방 기도를 하는 기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가정 예배 및 공적 예배로 100번의 예배를 통해서 양육하는 부모 선교사였습니다. 만나는 사람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선교사였고, 말씀 일독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가족 선교사이며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 라오스 등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 물질 선교사이기도 했고, 또 더욱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직장으로 본다면 저 역시 직장 선교사인 것이지요. 제가 해외에 나가지 않았을 뿐 저의 모든 영역이 선교로서 저는 이미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교회가 권면하고 있는 사역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해외 선교만을 선교라고 보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꼭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선교적인 마인드로 보십시오.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텐트 메이커 세 번째는 스타트업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전통과 또한 복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과연 지금의 교회가 미래의 교회, 미래의 사회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성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교회 예배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여러분, 작년만 해도 유튜브가 뭔지, 줌이 뭔지, 카카오톡이 뭔지도 모르시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기나 문자보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드리면서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불호령을 내리던 시대에서 겨우 1년 만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온도 재야되고 기록 남기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로 급변해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변화가 함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거나 혹은 전염병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대면 예배가 맞는지 비대면 예배가 맞는지 논쟁하고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런 논쟁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변화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는 그 변화에 저항하면서 수많은 논쟁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흐릿한 채 급변하는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지금의 교회가 미래의 사회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지 그 대안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여러분, 분명 기존의 한국 교회의 이 모습 이대로라면 우리는 유럽 교회의 몰락과 선진국의 기독교회들처럼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미래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회를 복사하여 세상에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스타트업 교회를 개발하고 그 교회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타트업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처 창업 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보통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데 주력을 하면서 시대 변화를 주도해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저는 스타트업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타트업 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회의 형태를 개발하고 새로운 목회를 찾아 나서는 데 주력하면서 시대 변화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스타트업 교회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수목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부터 군인, 직장인,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비행청소년까지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에 맞춘 목회로 특수한 목적을 가진 목회를 하고 있어 왔지요. 또한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사회생활이 다변화되면서 지역이나 세대, 계층 간 특색에 맞게 창의적인 목회를 시도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힙합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그 힙합, 요즘은 많이 이제 바뀌고 있지만 지금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힙합 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사실 저도 잘 감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힙합을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카페 교회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탁구장 교회, 당구장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이 변화에 발맞춰서 여러분 줌 교회도 있는 거 아십니까? 유튜브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교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교회를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도전하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교회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교회를 시도하는 목회자들, 스타트업 교회를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협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문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의 교회 형태를 벗어나서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후원할 때 우리는 미래의 선교, 미래의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텐트메이커는 전문인 선교로서 바울의 선교적 전략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전문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문인 선교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문인 선교이며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로서는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갖추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스타트업 교회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남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파하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들,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고 또 미래에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스타트업 교회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의 교회, 미래의 선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의 선교를 위하여서 스타트업 교회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남부교회 역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알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교회에서 힘쓰고 있는 3대 신앙 대행진 1112 운동, 비전 2027, 메신저 뉴스 사역에 적극적이고 충실히 참여하여 모두가 선교사로 살게 하시며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남부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할 때에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역에 급격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며 스스로 절제하여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